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오니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외적인 조건들, 특히
그는 외모로는 전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성한 모발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머리가 길었고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결은 다윗의 외모, 압살롬의 외모를 훨씬 더 빛나게 해주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 압살롬의 하나의 달란트요, 또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는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단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대적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리죠. 다윗의 아내들, 후궁들을 자신이 다 범해버리고 자신의 힘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결코 넘어야서는 안 될 선까지 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 압살롬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삐뚤어진 욕망으로 모든 선을 넘어버리고 율법을 폐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예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한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를 지나다가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또한 그것이 요압에게 발각되고 그리고 창에 찔려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을 바라볼 때 그동안 다윗에게 행하였던 아들로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행하였던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죽음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잘못을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아내요 후궁이었던 사람들을 그가 간음을 했고, 또한 아버지의 이 충성된 조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회유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압살롬, 그리고 그 삐뚤어진 아버지를 향한 삐뚤어진 마음으로 악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켰던 이 압살롬을 보면 결코 그의 죽음이 마치 어느 한 악인의 죽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은 마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발 빠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갈까, 마치 매일매일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면서도 마치 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내보이면서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대적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연약한 모습, 아니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기 일쑤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왜 그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제압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이 이후에 자신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칼날이 멈추지 않을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잘못했던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벌하지 못했던 것은 또한 압살롬을 향한 지극한 아비로서의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대적했던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쩌면 잘 죽었다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역시 다윗은 아비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대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말씀이 참 먹먹합니다.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왜 그동안의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들과 군사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압살롬 하나 정도 해야 하는 것은 그저 일도 아니었을 텐데 왜 참으셨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의 죄악들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는 계속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제는 오늘은 아니 내일도 그리고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오늘 올려드리는 거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주하고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귀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